오늘도 그 말씀 많은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정확하게 브엘세바에서 거리를 제가 지난주에 약 800km라고 소개했는데 어느 사전에 보니까 725km를 합니다. 현재 거리로. 하루에 한 4, 50km를 걷는다면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전주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이제 꿈에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받은 뒤 그때부터 갑자기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야곱의 여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가는 여정을 첫 번째는 브엘세바에서 1차적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까지의 여정을 1차 여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비록 거리가요 80km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거의 725 빼기 80이면 한 640km, 그죠? 먼 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길을 따져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지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주요 도로가 항상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해안도로입니다. 지중해 연안도로. 지중해 연안도시를 따라서 쭉 올라가고, 그렇다면 뭐 배 타고 간다든지 가는 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길로 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 산악지대를 통해하고 쭉 올라가는 길인데,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이 바로 요 도로선상에 있습니다. 해발 한 700에서 900m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들이 브엘세바, 그 위가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 그 위가 베델 위가 세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주로 다녔고, 아마 야곱도 지금 요 길을 따라서 지금 저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 길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이 도로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왕의 도로다, 로드 오브 킹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 길로 가려다가 같은 형제족인 모압과 암몬족에 길을 좀 열어달라고 신청하잖아요. 우리 이 길 좀 지나가니까 좀 니들 봐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No, 못 지나가.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인구가. 생각을 해봐요. 2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지나가겠다는데, 지나가면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해보면 10분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실책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열어주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야곱이 택한 길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중앙인데 중앙부는 이렇게 높은 지역입니다. 산지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악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평지에 세워진 도시가 아닙니다. 해발 900m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교만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천하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절대로 함락하지 못할 거야. 천하의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도 우리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하지 못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됐나요?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함락이 됐죠. 이게 바로 그런 길이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 때는 바로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를 따라서 내려오신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1차적으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에 도착해서 한 80km 도착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갑자기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난 뒤부터,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부터 야곱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야곱의 나이를 한번 따져봤죠. 그죠?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에 이제 이삭이 갑자기 에스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내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 축복
그걸 주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꾸며서 지금 떠나게 되었잖아요.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에서 형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지요. 야곱을. 그렇죠? 그 다음에 장자권을 뺏어가고 아버지의 축복금과도 가로챈 동생 녀석이 얼마나 진짜 밉고 증오감에 불타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치면은 눈이 어둡다. 그러면 결코 이삭의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으므로 이삭도 그쯤 나이가 되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죽기 전에 얼른 내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지 했다면, 그러니까 최다 어림잡아 137세라면은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몇 살이라고 하는 겁니까? 60세에 이삭이 야곱과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면 이삭이 137세라면은 60세 낳았으면 몇 세인가? 77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뭐 70도 청년이라 합디다. 어쨌든요, 야곱이 그 힘든 여정을 걸어갔을 때 나이로 치면 꽤 되었을 것이다. 그럼 사람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그 길을 걸었잖아요. 80km 되는 길을 가는데 중년의 사나이 야곱이 지치고 힘든 여정으로 적당한 곳을 찾아 이제 몸을 누이고 잠에 꼬라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 이후에 어쨌든요, 야곱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거잖아요. 그 피곤에 중첩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이럴 때에 완전히 심신이 피곤하여서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걸음조차 걷지 못할 상태에 놓인 이런 상태의 인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받으려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면 불쌍하게 좀 사세요. 지잘났다고 떵떵거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고, 하나님 저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곤고한 처지에 영원히 방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조금 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도 제 신앙의 일단 중에 하나가, 저는 좀 너무 감사하게도 항상 하나님이 제 옆에 있다는 생각을 진짜 365일 24시간 매분 몇 초에 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또 애를 써왔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제 개인적으로 저를 지켜 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보기엔 다 삶이 그냥 넓어져 있다, 그런 표현을 좀 하고요. 너부러져 있다. 여러분 그 표현을 아십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퍼져 있는 것 같은, 좀 똘똘하고 눈빛이 쫙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됩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보면 눈들이요 다 죽은 동태눈가루야. 다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빡 살아있고,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은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정신이 살았다는 것은 새벽 공기를 마셨다는 겁니다. 새벽 공기 마신 사람은 절대 눈빛이요 허리몽땅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한번 실천해 보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떻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제 650km의 거리, 하란까지 거리를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8배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베델과 하란 사이 여정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란에 바로 도착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기에 야곱은 아마 한달음에 내달렸거나 순간 이동을 했거나, 아무튼 8배에 달하는 거리, 80km 걷는 데는 하나님이 중간에다가 꿈을 꾸었니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거리니 하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나머지
베델에서 하란까지의 그 먼 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없습니다. 아마 베델까지는 야곱 혼자 여행하느라고 힘이 들고 피곤한 길이었지만 이후 650km의 그 먼 하란의 여행은 하나님이 아마 함께 하신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곤치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성령 충만한 인생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란 땅에 들어선 우리 야곱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물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이 우물가에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스토리일 것입니다. 고대에서 우물은요, 유목 지역에서 몇 가지 큰 기능을 합니다. 식수터로서의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객들에게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길을 만들 때, 주요 도로를 만들 때 어디를 기점으로 만드느냐면 바로 이렇게 고대인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만든 우물을 기점으로 도로를 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우물은 상당한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물은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일 때는 제약은 항상 큰 돌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5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물이 더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세 번째는 어린 양들이 헛발을 디뎌가고 우물에 빠져 죽는 것을 방지하고, 세 번째는 타인들로부터 우물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돌뚜껑을 덮어두고, 다섯 번째는 물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아무나 열고 막 먹어버리면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목자들끼리 네 양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뚜껑을 열고 몰고 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막 지역에 있는 우물가는 여행객들이 만나서 정보를 얻고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행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는 사람이 아주 귀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으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터덜터덜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보니까 우물가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요. 지금 언제 봤다 오늘 형제요. 그럼 얼마나 반가웠냐 이런 것입니다. 친근함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인사법은 풍속에 가는 것도 있지만 나의 형제요 하고 친근감을 표현하고, 다음에 야곱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서 왔느냐. 이게 참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디를 가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꼭 묻는 말이 너 어디 출신이냐? 꼭 출신 지역을 물어요. 미국에 가도 항상 묻는 말, Where are you from? 항상 물어요. 그럼 I'm from Korea 그러면 그 아예 여러분 두 분 그 다음 질문 받기 싫으면 그냥 South Korea라고 그러세요. I'm from Korea 그러면 which Korea 그래요. 꼭 그래요. North냐 South냐 따지니까요. 이게 묻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어떻든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물어, 그게 궁금한가 봐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본능적으로 너 어디서 왔느냐 묻는 거는 고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고향 사람 아니면 다 타양 사람이죠. 그리고 어디 멀리서 미국이나 어디 외지에서 타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여행 중에 우리 한국에서는 서울 사람이 어떻고 강원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따지지만 유럽에 그 배낭여행 가보세요.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가운데. 전라도가 어딨어? 강원도가 어딨어?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반갑잖아요. 그만큼 고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향과 타향은 본능적으로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 내 편이고, 타향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네 편이고. 근데 내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국어에요. 내 편은 붙였습니다. 내하고 편을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근데 너의 편, 내 편은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게 국어 문법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내 편은 같은 몸이야. 내 편은 띄어쓰기가 있어. 사이가 있는 사이야. 이렇게 하고. 제주도로 갔더니 괜당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자기 친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자고 남자고 할아버지고 어린아이고 다 삼촌이라 불러요. 자기 친족만이 1촌과 2촌이고 나머지는 다 삼촌 관계야. 처음 보는 사람들 삼촌 불러.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제주도 가시면 삼촌 그러면 얼른 돌아보세요. 나 부르는 게 나. 처음 만난 사람은.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어디 왔냐 물었더니 목자중 한 사람이 뜻밖에도 야곱이 어딜 가요 지금? 하란에 가는데 뜻밖에도 하란에서 왔다. I'm from 하란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우연치고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섭리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 목자인 너 어디서 왔냐 하란이 아니라 저 베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란이 어느 쪽인지 알아요? 나침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하란이 지금 우물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어디가 있으며 하란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몇 킬로로 가야 되는지 지금 야고보에게는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무슨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착없이 가는 거예요. 하란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수없는 사람이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야곱,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은 한달음에 지금 우물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치 이곳에서 하란에서 목자를 만나는 그런 기막힌 우연의 축복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섭리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 우물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물가로 야곱을 이끌으셨을까? 그 점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주석에도 없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우물가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우물가는 사람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면하다. 이런 문화를 대면 문화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 대면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핸드폰에 빠진 사람은 사람 얼굴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저장된 인터넷 바다를 여행하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핸드폰 좀비라고 해서 제가 폼비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이따가 크리스천토데이 칼럼에 쓸 겁니다. 핸드폰 폼비족들이라고. 여러분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이나 전철 안이나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시간 이외에 뭘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 얼굴 쳐다봐요? 아빠 얼굴 쳐다봐요? 십자가를 쳐다봐요? 공부 시간 이외에 뭘 쳐다볼까요? 99.99% 우리 아이들은 뭘 쳐다봐요? 이거 봅니다. 폼비족이에요. 핸드폰 좀비입니다. 핸드폰 좀비. 다 고개 숙이고 다녀요. 여러분 길거리 청년들 봐요. 버스 정류장에 내가 차를 끌고 가다 버스 정류장 한번 쳐다봤어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은 그래도 앞을 쳐다봅니다. 하늘에 구름을 쳐다보고. 젊은 친구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부 이거 뭐예요? 귓구멍에 뭘 꼽아요? 이거 꼽아요.
그 주변에서 차가 빵빵거리셔도 듣지도 못해요.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만 빠져있는, 이게 폼비족이 좀비가 아니고 뭡니까? 이건 뭐 가관입니다, 가관. 위에서 참 카메라를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어떤 모습인가요? 학교, 제가 하일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서 운동장에 서 있더니요, 입구에서 신발 신고 딱 나오자마자 뭐예요? 나오자마자 선생님이 계신데 인사도 안 해요.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요. 이러고 가요, 이러고. 학교를 전부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습습니까? 이것 심각한 질병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우리 젊은 아이들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보다 애완견을 더 좋아하고, 애완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엄마가 이리 오라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저분은 개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거 보니까 아마 주님 다음으로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천재이거나 비상한 능력을 가졌어요. 개하고 대화를 하니까. 사람하고는 안 통하고 개하고 통하는가. 개통이야 이게. 예? 개통 인간이 나타났어요. 개하고 통하는 게 나타났다. 근데 또 특히 이제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우후죽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게임에 빠지니까 자기 앞길을, 이게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서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골프채로 남의 차 유리창을 다 박살낸 젊은 친구 29살이랍니다.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게임 중독자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자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자기를 건드리거나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버럭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적대감 표시한답니다. 이게 게임 중독,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건 암에 걸린 것보다 훨씬 무섭다고 합니다. 암은 지금은 거의 99.9%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게임 중독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우라통이 벌어져갖고 화가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뭐냐? 사람과의 대면 문화가 사라진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물과 대화입니다. 그래도 그 폼비족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래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요. 나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래도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귀찮고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늘 이웃과 대화해야 됩니다. 잠깐 스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랑 좀 다르구나. 뭔가 틀리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평판을 들어야지 지금처럼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똑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싸가지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성질머리가 고약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건값을 더 깎아. 이런 말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 속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도 안 보기 싫어. 이게 지금 태반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인사를 해도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좋아요. 같은 말이라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인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 인사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말투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을 좋았다 나빴다. 우리 임소영 씨 백화점에 근무하니까 여러 사람을 대할 겁니다. 이거 주세요. 그런 사람은 정남이가 떨어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잘 밝게 하면서 물건을 살 때도요 좀 밝게 사고
그래도 한 푼이라도 자발적으로 깎아주도록 유도해야지. 깎아주세요. 그럼 깎아주고 싶어요? 뭐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 깎아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을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성품이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 정도는 좀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되면 그 세상 사람들도 질이 낮다는 족속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질이 낮아야 되겠습니까? 말투 한마디가?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 대화해야 됩니다. 대면 문화 이러면 안 됩니다. 개통하지 말고 사람 인통합시다. 개통보다 인통이 더 중요합니다. 핸드폰 핸통보다도요 친구하고 나누는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물가입니다. 이게 우물가 정신입니다. 우리 대한신학 대신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에만 28,000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을 설립하신 김지선 박사님께서는 28,000 동네의 우물을 파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학교에 입구에 가면 28,000 동네의 우물을 파다. 그 글귀가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우물가 정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청언합니다. 두 번째로 우물가는요, 여자들에게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우물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여인들의 중요한 교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대개 우물은요,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바깥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안 하느라고 피곤해진 여인네들이 이제 해거름 무렵에, 날이 서늘한 무렵에 시간을 내서 물 길으로 성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이 다 우물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아이고, 영순이 엄마, 뭐, 무슨 데 만나고, 잡담을 하고, 하루 종일 이거 까고,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이거 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남자들은 피곤을 푸는 방식이 남녀가 좀 다르다고 하죠. 남자는 피곤을 풀면 이제 잠자는 거,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술 먹는 거, 이런 걸 피곤히 푸는 거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입으로 푸는 거예요. 입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제 심리학 공부할 때, 그 교수가 강의할 때, 1시간 동안에 여자들은 주제가 40개가 이상 넘게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세 사람 여자가 얘기하는데, 세 사람 여자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대화를 나눈 경우는 못 봤대요. 두 여자는 화장품 얘기했는데 한 여자는 갑자기 뭐 손톱 뭐 네일 얘기를 하고 끼어들기 선수고요. 그럼에도 신기하게 안 다투고 아무도 얘기를 신기하게 하더라고.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벌써 파산이 났다. 너는 왜 남이 얘기하는데 듣지 않느냐? 너는 왜 엉뚱한 얘기를 꺼내느냐? 남자들은 한 2가지, 3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꼭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자는 입으로 떠들면서 피로를 푼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물가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터지는 곳이며 여인들이 풍기는 향기가 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물을 아내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군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로다 라고 칭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우물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주님이 축복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26절까지 무슨 사건이 있나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다 동네 여자들은 해거름 무렵에 다 물길로 오는데 이 여자는 다른 여자가 틀리게 정오 무렵에 햇빛이 쨍쨍 쬐는 그 시간을 혼자서 물길로 성문 밖으로 나와서 우물가로 오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에 큰 돌 뚜껑을 덮어놨는데 보통 그걸 남자들이 치워주거든요. 해거름 무렵에 목자들이 물을 치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뚜껑도 자기 혼자 힘으로 열어야 되는 참 서글픈 인생이죠. 누가 도움도 못 되고. 그날도 그녀는 일명 그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곳. 아마 야곱이 여행 가다가 이 우물에 이제 들렸으니까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곳으로 정말 그 때약빛에 물이 불구하고 도착했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우물가에 이상한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으로 보이는 낯선 청년이었습니다. 지쳐서 앉아 있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다가가자 그 청년은 대뜸 물을 길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속살치게 놀라는 거예요. 유대사에서 남자 여자가요 얼굴 빤히 쳐다보고 대화하는 것은 금물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 그 이집트 여자들이 왜 이렇게 가립니까? 남자와 여자가 얼굴만 대고 대화하는 그런 풍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처음 보는 남정네가 말이에요.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거의 원수지간으로 지금 지내고 있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당시엔 정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한사코 상종하기를 거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먼저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어먹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물가는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받는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기적의 장소로 우리가 소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정신,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우물가의 정신입니다. 우물가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자들의 웃음소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우물을 누가 파야 되느냐. 이삭이 자기 우물을 자기가 팠듯이 여러분의 우물은 여러분이 직접 파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줄 생각하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우물을 파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힘들이지 않고 이제 라반의 소식을 듣고 또 그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또 야곱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급한 김에 목자들에게 뚜껑을 열어서 양에게 물을 먹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목자들이 뭐라고 해요? 8절에서 no 이런 자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요? 양떼가 다 모여요. 야 물을 먹인다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지금 먼저 자기 그 라헬의 양을 몰고 오니까 라헬에게 먹이자로 제안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보다도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7절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난다는 기쁨에 사로잡힌 나머지 목자들이 세우고 있는 규칙을 무시하고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요. 실제로 야곱은요. 라헬이 양떼를 먹이고 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물 규칙을 어기고 목자들이 뚜껑을 열어줘야 그때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뚜껑을 열고 라헬 양에 물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기식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중심과 판단이 앞서는 습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습관에 따라서 죄를 지어요. 부지부식간에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수없이 내까리지만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였어. 그 연약한 게 뭐예요? 습관에 따라서 옛날 하던 버릇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술꾼이었던 분이 회심해갖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설교 생활에 항상 손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술잔 갖는 버릇이 여기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의 경향성, 죄의 습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실수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 오웬이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 죄의 습성, 아침에 왜 늦잠 자는 줄 아세요? 늦잠을 자고자 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늦잠 자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지 말고 하고는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다 죄라는 겁니다. 존 오웬은 그런 말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자신의 남아있는 이 남은 죄와 평생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보이는 현주소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적지 않은 아쉬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켜야죠. 목자들이 올 때까지 아무리 자기가 바쁘더라도 자기 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그런 야곱을 쳐다본 다른 목자들이 아이고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녀석이 규칙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노는구만 하고 뒤에서 구시렁 거리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뒤통수가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는 못할 망정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다 하고 무슨 지금 뭐 주래 저거 재단 목사 딸이 말이야 지금 뭐 주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나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제 양떼에게 물을 길러 오는 라헬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에게 다가와서 인사법대로 입을 맞추는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여러분 특성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고 온순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기집애 같은 녀석이죠. 그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 내요? 울어요. 이런 등신도 쪼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 앞에서 함부로 눈물을 흘리는 남자 소리 내요? 울어요. 유교식으로 하자면 남자는 평생에 3번 이상 울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침을 받았죠. 툭하면 울고 남자가 자주 울면 신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남자를 누가 신임합니까? 남자는 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남아일은 중증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남자가 뱉은 말은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는 우물까지 지게 떠들라 하고 남자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물까지 실컷 떠들고 오는 자기 아내에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 시원하나? 그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 근데 남자가 울어요. 남자 체신을 다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야곱의 연약한 야리야리한 기집애 같은 이런 면모를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어떻든 라헬은 야곱을 만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라반도 자기 누이 동생이 낳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자기 여동생이 낳은 아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보는 겁니다. 나이를 따진다면 77세나 된 녀석이 울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긴 좋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갑게 맞이하여서 야곱은 새로운 친척을 만나 제2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어요. 아마 반가운 김에 열심히 먹고 자고 놀고 구경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예요. 외삼촌 라반이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무리 네가 내 고륙이지만 아마 한 달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을 도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쓸만한 일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달간 지켜본 모양이죠. 그런데 어떻게 제안합니까? 아무리 고륙이라도 싹군 품삯 없이 일하면 되겠느냐? 보수를 받고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엔 상당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뭐냐? 라반의 이 말에는 이제 야곱, 너를 더 이상은 내 고력으로 대하지 않고 일꾼으로 대하겠다. 그 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응? 집안의 일꾼으로 대하겠다. 근데 고력으로 대하면은 야곱이 뭐 하더라도 마음껏 명령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라반은요, 매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라반의 할아버지 나홀이 누굽니까? 갈대우르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꾼 집안입니다. 라반도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계산에 매우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것은 자기 이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불리를 빠르게 분간하고 손해보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늘 손해보는 사람만이 가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손해보고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억울한 사람을 신은하셔서 하나님이 3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에게는 손해보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요, 라반은요, 야곱을 우습게 본 모양이에요. 야곱도 계산하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죠. 이제 우리는 라반과 야곱의 치열한 머리싸움을 구경하게 됩니다.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라반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역제안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료봉사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상당한 금은보와 보물이 필요해야 되는데 야곱은 빈털털입니다. 불알 두 쪽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딱 계산해보니까 7년 치면 라헬을 데려가겠다고 계산이 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노동법에 의하면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반 이상 아무리 주인이라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일해도 절반은 세이브가 된다. 계산이 딱 선 거예요, 지금. 그건 파격적 제안입니다. 남자의 본성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죠. 동물을 치면 이게 수컷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얻고자 하는 것을 남자들이 이쁘렇잖아. 사랑한대. 사랑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지만 절대로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수컷은 암컷을 정복하기 위한 동물적인 본능 때문에 여자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수컷의 심리라고 합니다. 남자는 그래놓고 여자를 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정복하면 대부분 더 이상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기 눈에 예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물론 이 카드는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상상한 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반대로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반의 심정은요,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18,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남한테 보내는 것보다야 니한테 보내는 게 낫지. 요 말은 결코 니한테 보내는 것이 나의 기쁨은 아니지만 이런 말이 가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의 입장에선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무슨 수라도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하는 것이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진짜 목적이 뭘까요? 보니까 라반이에요. 할아버지 나홀로부터 엄청난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의 재산을 내가 일부분을 차지하고야 말겠다 하는 야곱의 독특한 계산이 깔려있는 거죠. 가장 쉬운 길은 뭐예요? 사위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 한 딸은 돋보기 안경을 뒤집게 써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한 딸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achel was beautiful form and face. 몸매가 아주 아름다워. form, beautiful form이라고 해서 먼저 몸매가 빼어났어요. 여러분, 몸매가 싫어합니다. 야, 지금 동서고금이대로 몸매가 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face, 얼굴이 예뻤다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예? 20절에 기록된 야곱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자를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라헬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했죠. 눈이 나쁘다. 이런 것은 외모적으로 볼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부는 잘하는데 제 학교 다닐 때도 성모 여학생이라고 있는데 공부는 잘하니까 맨날 남학생하고 이제 밥 먹고 어울리긴 하는데 그 여학생하고 데이트하는 남학생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돋보기를 쓴 여학생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의 손대로 라헬에 있지 않고요,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에 예쁜 여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벌써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레아에게 있느냐? 훗날 레아가 난 넷째 아들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계보입니다. 레아가 낳은 자식, 그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라헬 난 요셉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방순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처참하게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 야곱이 이러한 훗날 역사의 결과를 알았다면 정말 라헬하고 죽기 살기로 7년 동안 무료봉사하면서 라헬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참 어리석은 야곱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대단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여정과 그의 선택,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하는 동기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은 길이고 여행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은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단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규칙일지라도 모범적으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했듯이 야곱은 오늘 자기 식대로 우물의 뚜껑을 열어 라헬의 양떼를 먹였습니다. 분명히 앞서서 목자들이, 양떼들이 다 모이면 물을 먹여야 함이 규칙임을 알려주었음에도 야곱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우물을 열어 물을 먹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솔선수범으로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속을 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물들은 되게 깊은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를 찾고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이 튼튼한 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반석에 뿌리를 내렸기에 그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영국 런던 시가지에 태풍이 불었는데 가로수가 다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런던 가로수의 뿌리가 채 20cm도 되지 않는 나무들만 넘어졌다고 합니다. 저 깊은 곳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유대사이의 포도나무 가지는요, 저 땅속 깊은 안반내까지 뚫고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해서 그 포도의 그 맛, 피보다 붉은 그 포도즙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많이 먹는 사람이 드시길 바랍니다. 포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뿌리가 깊은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이 많은 법입니다. 모든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멋진 바로선 개혁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딱 두 가지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리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아리엘 교회를 맡아서 목양하면서 전 나름대로 목회의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최고의 수준인, 신앙의 수준인 개혁교회 성도들의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아리엘 교회는 개혁교회의 성도라고 다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개혁교회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개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많은 준비를 하시고 동참하고 협력하시고 노력한 점을 높이 치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선 교회입니다. 이제는 개혁교회에서의 성도로서 부끄럼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개혁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먼저 주문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일반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면 여러분들 개혁교회 성도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좀 더 탄탄하게,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더 올가매는 그런 분투와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위대한 아리엘 교회 시대를 마감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